도덕경 스케치. 여기에서는 스케치란 말 그대로 도덕경 전체에 관한 그 아웃라인, 밑그림이죠. 어떤 골격이랄까 뭐 이런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 주제들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게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려는 내용은 초이성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도덕경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 도덕경에 대한 그 해석들이 많이 있지요. 뭐 시중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강의도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가 있네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도덕경을 뭐 연구한 사람들이죠. 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뭐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그야말로 상식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덕경에서 말하려는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노자의 관점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 스케치는 여러분이 바로 그 노자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한 것인데, 뭐 단번에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더라도 제가 강의를 이제 계속 올릴 테니까, 그러면은, 그렇겠구나. 과연 그럴 만하다. 어떤 합리적, 어떤 이성적 판단력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추측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어떤 확신으로 변하게 되겠죠. 노자의 관점에 선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도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 스케치는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려는 그 어떤 결심을 하시도록 그렇게 돕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게 된다면 도덕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그냥 그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그 비유가 지시하는 사건들을 스스로 목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노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에 서면은 이거는 도덕경은 저절로 이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또 노자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도덕경은 단 한 줄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도덕경 자체에 관한 얘기도 할 테지만 또 도덕경의 그 배경에 관한 사항도 도덕경 스케치에서 다룰 것입니다. 무슨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또 판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요 또 해석가들, 또 노자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사항들이 또 도덕경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부추기고 그거를 확산시키죠. 그런 것들도 이 도덕경 스케치에 담아서 또 주제별로 이렇게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뭐 도덕경 그러면 도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도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뭐 애매모호하죠. 막연하고. 이것은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뭐 도가 장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도가라고 해서 그 장자는 이 도를 또 더 막연하게 얘기를 하죠. 또 뭐 이 도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또 불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도 도라는 말을 잘 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종교계에서 도라는 말을 흔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도라고 그러면은 뭔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잘난 척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데 가면은 뭐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도라는 것이 어떤 우스갯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태권도, 검도 이것도 도 아닙니까? 다도도 있고요. 뭐 신사도, 기사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라는 말이 이렇게 흔히 쓰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 헷갈려요. 그런데 노자 시대에는
도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시대보다는 더 분명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노자 시대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죠. 제자백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런 것이 있었죠. 스승들과 그 스승이 이끄는 학파들입니다. 뭐 인간 사회에는 뭐 다 제자백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스승과 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명사회죠. 물론 모두 인간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여하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그 시대의 노자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자백가는 도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도를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제자백가는 정치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어떤 권력 구조의 그 구성원들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나 관료나 무슨 그 선비계급 또는 뭐 어떤 가족관계 또 이웃관계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정치 이념과 어떤 정치 이론이랄까 윤리학, 뭐 도덕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다르게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학자와 학파마다 주장하는 도는 다른데 그래도 도라는 말을 쓴 것은 도는 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도라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노자의 도도 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의 도는 여타의 제자백가의 도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입니다. 노자를 제자백가의 도가에 포함시키는 그렇게 말하죠. 흔히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를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자의 도는 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곧 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노자의 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백가의 도는 아니죠. 제자백가의 도는 유죠. 제자백가의 도는 일상 어떤 생활, 현실에서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건 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자의 도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입니다. 조금 우리 현대식 조금 유식한 말을 빌면은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과 이성은 학문을 이루는 어떤 주요 기초죠.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학문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노자는 이제 경험과 이성을 이제 이런 활동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죠.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성을 뛰어넘는다. 사람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 이거죠. 사람은 지성이 높죠.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존재라고 한 것도 이거 제가 편의상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였어요. 존재는 유에만 해당이 되죠. 시공간의 차원 아닙니까? 유는. 조는 시간, 재는 공간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에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그 알 수 없는 존재와 어떤 교감을 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어떤 결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무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알 수 없는 존재는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체라는 의미에서 그냥 존재라고 쓴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그냥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거기에 관해서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빈 공간이다. 물체의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재, 사물의 부재, 무엇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러는 거. 여기 관련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좋아하죠. 그런 거. 비유. 그래서 이제 유가 아니다. 무의 반대는 유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추리도 할 수 없고 상상, 공상을 한다면 그거는 더욱더 엉뚱한 얘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부등호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에 관해서 어떤 빈 공간이다 추리를 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소위 형이상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 비슷하게 어떤 얘기를 이끌어 나간다. 이거는 모두 넌센스,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그 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나입니다. 나. 노자는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덕경은 성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그 도덕경을 읽는 독자가 성인이 되기를 권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다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 가죠. 그래서 그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의 운동에서 일어나는 목격하는 그 사건들을 도덕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한 것이죠.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에 관한 얘기인데 내가 성인이 아니라면은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를 접근하려면은 나를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개개인 그 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는 그도 그럴 것이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영특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높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뛰어넘는 존재라면 바로 그 지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성이라고 하는 정신이죠. 지성을 일으키는 정신입니다. 그런 내 안에 있다. 실제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와 무 사이에 양방의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에 이끌리고 무는 나에게 이끌린다고 볼 수 있겠죠.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줘요. 뭐 생명이랄까 지혜랄까 사랑의 능력 이런 걸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서로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무 안에 있다. 무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나를 압도하면서 나를 이끄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하튼 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는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나를 통하여 유를 낳는 유라는 내가 겪는 모든 그 사건들 인생사를 낳는 위대한 신이다. 신이라고 제가 바꿔 말했습니다. 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유를 유답게 한다. 노자는 이제 유를 천하와 만물로 나누어 말하죠. 천하를 천하답게 하고 만물을 만물답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답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를 유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신이죠. 노자는 성인을 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곡신을 낳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노자는 도는 신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도는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신이다. 그런데 너무나 위대하죠. 그래서 이 성인은 이 위대한 신을 이 위대한 존재죠.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알 수 없지만 알 수는 있죠.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나의 깨달음입니다. 정체성이죠.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존재를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미 제자백과에서 쓰는 도라는 그 글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도라는 글자를 끌어다가 그 존재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죠. 제자백과에서도 도라는 글자를 쓸 때에는 인생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바로 이 위대한 존재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참된 인생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라는 글자를 붙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백과의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그거는 가짜 도고 노자의 도, 이 도야말로 참된 도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자의 도는 이제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에 관해서 말할 때에는 반드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지성이 높죠. 지성이 높기 때문에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참된 신을 모를 때에는 노자의 도는 참된 신입니다. 모를 때에는 반드시 가짜신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우상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자아의식이 강한 만큼 그에 비례해서 죽음을 강하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를 때에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 신은 자신보다 낫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지가 낮을 때에는 아주 유치한 우상을 만들죠. 그러나 인지가 높아질수록 유치한 것은 저거 가짜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더 고급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우 높은 신도 있어요. 바로 그 매우 높은 신, 공자가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신을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래서 공자의 경우를 들고 공자와 우상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이 도덕경에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은 우상이 허상이라는 걸 반드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신은 헷갈려요. 잘못해서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신을 놓치는 것이죠. 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신은 신적인 생명을 주지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따라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도는 생사의 문제예요. 물론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공자의 경우와 예수의 경우를 대비하겠습니다. 노자는 제자백가의 도를 인지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자를 제자백가의 대표로 공자를 들어서 공자의 도를 거론하죠. 도덕경에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제자백가의 도를 학문이라고 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학문이죠.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현대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어떤 인생길을, 어떤 인생의 의미, 우주의 의미 이런 걸 주장하면 그건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틀리다. 그거는 우상이다. 학문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는 노자의 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본문을 해설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도 또는 예수의 신, 예수의 가르침이죠. 그것과 또는 노자의 도, 이거는 천지도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도, 노자가의 도덕경은 천지도인 것입니다. 이런 하늘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신에게서 내려온 그러한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천지도를 대비해야 된다. 천지도는 살아있는 신을 따르는 일이요. 인지도는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짜신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노자의 도는 이렇게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어떤 일견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그렇죠. 그거는 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도덕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자의 도는 무다. 무는 내 안에 있다. 나와 어떤 교감을 일으키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신이다. 신과 우상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노자의 도는 무다. 자, 11장 전체를 인용을 했습니다. 30폭 010 당기무유 거지용 선식이 위기 당기무유 기지용 착 호상이 위실 당기무유 실지용 고유지 이위리 무지 이위용 이랬는데 하나하나 뭐 그냥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이 수레바퀴와 그릇과 집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무의 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렇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비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해석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레바퀴의 그 빈 공간, 요 구멍이죠. 요 30호 010에서 그게 해당하죠. 구멍이 있고, 야 이거 좋다. 이 수레바퀴가 있는 건 이 구멍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릇이 지는 그릇 이걸 빚어 만들어서 굽는데 이거 안에 빈 공간을 위해서 만든다. 무가 참 훌륭하다. 유보다는 무가 더 훌륭하다는 것이죠. 집도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공간이 있죠. 그것이 더 훌륭하다. 유보다는 그게 훌륭하다는 것이죠. 이거 말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뭐가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자가당착이죠. 이 빈 공간 어떻습니까? 여기 바퀴.
여기에 축을 끼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을 끼워서 수레를 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간은 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무도 물론 좋지만 유도 좋죠. 구별할 수 없어. 다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릇, 빈 거 좋죠. 그러나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면 음식은 유 아닙니까? 음식은 쓸모없습니까? 더 필요하죠. 그릇은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담아 먹는 그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은 유인데 그거는 쓸모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집에 그 벽이라든가 잘 만들어야겠죠. 지붕도 튼튼하게 해야지 비가 안 새고 벽도 튼튼해야 짐승도 못 들어오고 보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만 훌륭한 게 아니라 유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무가 좋다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자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노자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을 좀 보십시다. 유지이윌이 무지이용 그랬죠. 유지, 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지, 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 있듯이 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와 용을 구별해야 됩니다. 다 쓸모가 있는데 유는 수단으로서 쓸모가 있다. 용은 목적으로서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단으로 쓸모 있다. 유라는 것은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과학으로 어떤 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우주의 역사를 알고 있죠. 그리고 뭐 태양에 생기고 지구가 아슬아슬하게 생기고 거기에서 정말 기기묘묘하게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류가 생기고 특히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인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유라는 것도 뭐 없죠. 내가 아닌 유를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은 도움이 된다.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도를 사랑하고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무는 용이다. 목적으로서 용은 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점사. 이건 미신이지만 그거를 빗대어서 점사는 좋은 걸 뽑아가지고 그걸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야말로 가장 좋은 점사죠. 그래서 그 쓸모 있다. 무로부터 나를 나답게 하고 천하를 천하답게 하고 만물을 닫게 하는 그런 생명력과 지혜와 사랑의 능력이 온다. 그러니까 나는 무를 사랑하고 닮는 것이 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입니다. 무지. 무야말로. 그래서 성인은 무로부터 나와서 무를 향해서 돌아가는 무로 회귀하는 그런 자신을 완성하면서 무로 회귀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이윌이 무지이위용 고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해했을 때 비유를 이해했다는 것은 도를 실천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무상생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유와 무가 어쩌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 안 되죠. 생입니다. 서로 낳습니다. 서로를 살린다. 천지의 운동을 가리키죠. 유는 지혜 활동이요. 무는 천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천과 지 말하자면은 도를 사랑하는 것과 유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서로를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를 더 잘 다스릴 수 있고 유를 다스리기 때문에 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상생한다. 이런 천지의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하만물 생어 유 생어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는 성인을 가리키죠. 여러분이나 저나 노자나 다 유죠. 사람 나로 말미암아 천하와 만물이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답고 만물이 만물다워진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낳고 살린다, 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죠.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무로부터 나왔다. 무로부터 이런 위대한 일에 어떤 근원이 있는 것이죠. 무로부터 그 어떤 근원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는 그런 위대한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전혀 읽기는 읽는데 전혀 그냥 전혀 읽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노자의 도는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인데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면 또 헷갈리죠.
신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이 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으로 신이라 그러면 그런 걸 떠올려요. 그럼 그건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겠습니다.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요. 그래서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의 목적어 혹 생략되었어요. 혹 그 앞에 담해 사혹존 그런 말이죠. 그 혹입니다. 혹. 그 혹이라는 것은 아스무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현이죠. 현은 내가 현인데 성인은 나를 자각하지만 나에 대해서 지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그냥 아스무리하게 볼 수는 있는데 자각하니까 그래서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고 한 것은 알 수 없는 그 존재, 무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무의 아들이다. 노자의 도는 무죠. 그러니까 나는 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지성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은 제가 유의 전체성 그랬죠. 유의 전체성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일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일체 그것을 앞선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제라는 것은 이 상은 제가 아니라 만물입니다. 이것도 만물이에요. 그런데 제라고 한 것은 윗상자 상제 그것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죠. 그 상제 윗상자 상제는 신인데 당연히 우상이죠. 그렇죠. 만들어낸 신이다 이겁니다. 매우 높은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제는 왕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를 그걸 정당화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왕은 천자 아닙니까? 하늘의 아들. 그러한 그 상제는 사실은 우상이다. 그 상제는 욕망으로 빚어내어서 만든 것이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보다는 아주 일부죠. 극히 일부입니다. 그 윗상자 상제가 상제라면 제라는 건 신이라는 뜻입니다. 제는 이 상은 코끼리 상자 요거는 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상제를 풍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라는 것을 붙인 것입니다.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을 낳는 나는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당연히 신이죠. 신을 낳는 존재는 신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자는 도가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6장에서 곡신불사 그래서 내가 곡신이니까 그렇죠. 그 곡신을 낳는 존재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나는 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우상은 신보다 낫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허상이라는 걸 단번에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되게 뭐 이런 거 뭐 불교인가요? 이런 뭐 그림을 그려놓고 나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높은 존재는 신인 것입니다. 여기 뭐 옥황상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단군 뭐 환웅인가 뭐 이런 것이 또 있겠습니다. 뭐 이런 하늘에 좌정하고 있는 상제 뭐 이런 거. 여기는 이 신은 이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고 있죠. 이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종교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우상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다 우상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념 체계 이것도 우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주장, 어떤 세계관 이런 것은 사람보다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자, 후왕 득일 이위 천하정 여기에서 나중에 말한 것을 좀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왕이 성인이죠. 천하정이다. 득이라는 건 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통나무를 얘기하지만 여하튼 기, 천하정이다. 정이라는 것은 제가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자는 이 정이라는 것을 점쟁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신과 천하백성을 소통시키는 그런 예언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현대어 예언자를 썼어요. 그냥 번역할 때. 천하 예언자다. 이 각골이죠. 이것은 이제 거북이 벼딱지를 태워가지고 이제 금을 깨어진 걸 보고서 점을 칩니다. 근데 이 점사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기록하는데 요런 글자가 많이 나와요. 정. 요 사다리 모양으로 생긴 글자. 벌써 여기 하나에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매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뜻이 하늘에 묻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정자인데 해서체 정자인데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쳐서 그거를 점의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은나라와 주나라 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북점을 쳤으니까. 그래서 이 정인이죠. 이거는 물론 미신행이죠. 그래서 이 미신행이에 빗대어서 이거는 물론 보이지 않는 신이죠. 이 거북점은 상당히 고급 미신인 것입니다. 이거 우상이 있죠. 우상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이 거북의 어떤 금을 통해서 어떤 깨지는 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이죠. 이거 높은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어떤 이 신을 어떤 미신행위를 할 때는 어떤 신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마음작용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주의 주장, 이념, 세계관 이런 것도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보다 높은 것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높은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것입니다. 자,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나물. 도는 하나를 낳고 이건 나를 낳는 것이죠. 천지를 낳고 나는 천지운동을 일으키고 삼, 무지무욕, 무의죠. 덕의 활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을 낳는다. 그래서 도는 나를 통하여 만물을 낳는다. 신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불유유 견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불유유 창문을 엿본다. 창문을 엿본다고 하는 것은 점성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을 하늘의 별의 운행을 보고 어떤 점을 치는 것입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천체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겠죠. 뭐 행성도 있겠고 별똥별도 있겠고 신성이나 초신성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성인은 그렇죠. 할 리가 없죠. 미신행이니까 천도를 본다. 천도는 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도를 보고 있어요. 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도와 만나서 도와 교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행위를 할 리가 없죠. 제가 이 규유라는 것을 좀 상상하기 쉽게 이 천문대, 이 현대의 망원경 아주 고급, 아주 비싼 거죠. 이거는 복잡한 거죠. 이런 망원경을 이게 제시를 했습니다. 불규유에 말하는 규유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천체를 관찰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관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찰을 하죠. 그래서 천체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천문학이나 물리학 뭐 이런 것이 미신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의 근거에서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미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신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우상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미지로 만들어낸 사람보다 높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물리적 지식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인류가 앞으로는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 태양계 바깥으로 진출해서 어떤 살 곳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 자, 이런 것입니다. 외계인을 찾아가지고 어떤 인생의 의미를 더 하고 어떤 협조를 한다거나 뭐 어떤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꾸며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종교로 되죠. 뭐 사이언톨로지라든가 뭐 에일리언 뭐 민가 뭐 이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과학적 지식이 많아요. 또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생물학적 지식도 있죠. 이 우주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 특히 이럴 때 뭐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사람은 그런 이기적 유전자의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다. 사람을 이기적 유전자보다 낮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사람보다 높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보다 높으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우상도 있지만 이런 과학적인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을 모를 때에는 이런 거예요. 노자의 도는 이런 우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살아있는 참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때는 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지성적으로는 도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명은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기는 도를 가리켜요. 도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에 대해서 도를 지금 겪고 있죠. 어떤 이름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글자로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자백과에서 도라는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자가 붙인 도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노자의 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노자의 도는 그 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부지상 부지지병 이래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면 상이다. 상이라는 건 좋다. 참된 스승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는 병은 죽는다 이런 뜻이죠. 노자의 도는 사는 일이요. 병은 죽을 병입니다. 노자의 도가 아니면 죽는 일이다 이거죠. 죽는 도다 이거예요. 노자는 도를 성인은 도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도에서 나를 지금 또는 어떤 생명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성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더 모르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알려고 하면 더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더 미지의 세계로 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를 알수록 더 모른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는 나보다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지지병이죠. 모름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학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우상인 것입니다. 미신행위. 이러면서도 도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자백가에 도가 있죠. 나름대로의 도를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도를 모른다. 참된 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가짜 도를 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이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도와 거짓 도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실수해서 거짓 도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니까. 이 거짓 도는 우상을 따르는 길이요. 참된 도는 바로 신입니다. 신, 흔히 상상하는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신,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신, 참된 살아있는 신, 능력을 발휘하는 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노자의 도는 그러한 신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구별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를 이제 노자는 천지도와 인지도라고 그러죠. 참된 도는 천지도요. 가짜 도는 인지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무슨 우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정말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문구들은 제가 그 원문 풀이를 할 때 인용을 했던 것들입니다.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비도야.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의 사상이죠. 여기서 천명이 요 수유라는 말, 요걸 좀 보십시오. 요거는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좀 미리 이제 보고. 지는 천명을 받아요. 그것은 말하자면은 본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명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고, 솔성은 본성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고, 도를 닦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가르침이다.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도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떼어놓을 수 없다. 몸에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도죠. 노자의 도와 똑같죠. 그거는 도는 실천해야만 도죠. 도는 길이니까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리비도야. 떼어놓을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렇죠. 실천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면 도는 인생 길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니다. 수도지비교. 교라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노자도 도덕경에서 예를 들고 있죠. 인의례, 효자, 충신 이런 것입니다. 그와도 많이 있죠. 물론 그런 많은 그 덕목들, 규범이죠. 그것을 따르는 것,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잘 배우는 것, 이것이 수도다. 도를 닦는 것이다. 그것이 몸에 배이는 것이죠. 그거를 잘 인의례 이런 것을 몸에 배도록 충신 뭐 이런 거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라는 건 뭐냐? 솔성, 본성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인의예 이런 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본성은 뭐냐? 천명, 하늘이 명령한 것이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공자의 것, 또는 노자가 말한 인의례, 효자, 충신 이런 것들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천이라고 하는 우상에 갖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은 우상이죠. 공자가 보기에는 신입니다. 높은 신이죠. 이 천은 왕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천이죠. 왕은 천재 아닙니까? 그런 드높은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 그거는 인지도죠.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가탁하는 것입니다. 천지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천지도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서는 헷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선가 문활 여기 미오오 령 미오조 하위야 자왈불연 획제어천 무소도야. 획제어천 무소도야. 뭐 유명하죠. 8일. 이거는 논어의 8일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령 그러면은 뭐뭇보다는 뭐뭇이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미라는 글자 미는 아첨하다 뭐 잘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는 안방 귀신, 조는 부엌 귀신 이런 뜻입니다. 이걸 미리 보고 왕송가가 묻기를 공자에게 묻기를 여기 무엇보다 부엌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아니 죄송합니다. 부엌 귀신이 안방 귀신이죠. 죄송합니다. 안방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부엌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낫습니다. 하위야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불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다. 빌 곳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왕손가는 그 위나라의 신하 권신이에요. 권세가예요. 공자가 천하를 주의하지 않습니까? 위나라에 가서요. 근데 위나라에 가가지고 위나라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손가는 그 공자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이 공자를 이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공손가는 위나라의 세력가예요. 권신입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방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부엌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비유죠, 이것도. 부엌 귀신은, 안방 귀신은 부엌 귀신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집에서는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안방에 있으니까. 그런데 심심해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엌 귀신은, 위계는 낮지만 실속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드니까 먹을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는 부엌 귀신은, 안방 귀신은 왕을 비유하고 부엌 귀신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신, 왕손과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잘 보이는 것보다 나에게 잘 보이시오. 당신은 천하의 그 경륜을 펼치고 싶어 하는데 왕은 허수아비 아닙니까? 근데 그 허수아비한테도 뭔 얘기를 합니까? 내가 실권자니까 나와 같이 합시다. 나와 같이 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자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자가 말이 어떻습니까? 일견 발아서는 들어서는 뜬금없죠.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이 뭡니까? 천. 이 천은 왕을 임명한 하늘입니다. 왕은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위나라 왕, 그때는 왕칭을 했습니다만, 왕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때는 제후지만, 왕이 임명한 제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후도 왕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합시다. 왕을 배반하는 것은 하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 천은 참으로 공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왜냐면은 공손가가 공자를 이렇게 초빙할 때에는 출세할 기회입니다. 이거 크게 출세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하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공지도는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경륜, 이것이 천지도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뜻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공자의 가르침은 이 후대에는 어떻습니까? 또 공자를 지금 초빙하는 권력자, 화려하고 아주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늘에 놓인 것처럼 보여져요. 천지도가. 그러나 그건 천지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도덕경에. 그래서 77장에 단적으로 천지도와 인지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는 천지도, 공자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도는 인지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도, 인지도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도. 이 하늘은 살아있는 그 위대한 신이 내려주는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를 보면은, 천지도를 보면은,
손유여 이 부부적입니다. 이 말리을리입니다. 이것은 이 이는 이쪽과 이쪽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는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채운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은 남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지식도 많고 내가 돈도 많아야 되고 또 뭐 제자는 반대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뭐 항상 부족하고 권위의식과 열등감 그렇죠. 어떤 그렇죠. 노예의식 우월감과 열등감 노예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은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를 사랑하고 닮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스승도 자신의 일을 할 뿐이요. 제자도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예요. 서로 독립적인 것입니다.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가 평등한 것입니다. 서로 높낮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지도는 그렇지 않다. 손 부족이 복류요. 부족한 것을 덜어서 써있자입니다. 이거는 의존한다 이겁니다. 남는 것을 봉양한다. 지금 높은 사람이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봉양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부족한 것을 덜어서 남는 것을 봉양한다. 이거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제자가 스승에게 의존하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이나 보면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의존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돈을 누가 어디서 걷어서 누가 씁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 질서가 그대로 더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 돌아가죠. 인간 사회는 동서고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스승이 제자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백성에게 의지한다 이겁니다. 또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죠. 천지도는 실제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천지도를 표방하는 그런 종교기관들을 보면은 그것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천지도인지 인지도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말로는 천지도죠. 그리고 화려하죠. 꾸미고 대단하죠. 거기가 천지도인 것 같다. 이거 하늘인 것 같다. 이거죠.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신이 노자의 도와 같다. 같은 존재다. 이것은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안 가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성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수사법이죠. 사람의 지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을 닮았으며 신과 함께 있는 외아들이 우리에게 신을 알려주었다. 여기서 외아들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신을 닮았으며 신과 함께 있다. 그 외아들이 우리에게 신을 알려주었다.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노자의 도를 알 수 없지만 성인을 통해서 노자의 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물론 이건 신을 가리키죠. 자비롭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으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신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걸 알고 여러분도 자비로워야 한다. 이거 뭡니까?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자비로운 것입니다.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성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삼보를 발휘하고 있죠. 삼보라는 것은 사랑이죠. 도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도를
여기서 예수의 제자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여기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다.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는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해서 가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나는 니들 아버지가 아니야. 나 아들 저기 하나밖에 없다. 예수. 이러면 이거 뭐 무한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예수의 제자들도 누구나 외아들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나 외아들이에요. 이게 상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 문장에서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도 외아들이다. 유일무이한 개성을 지닌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평등해지질 않죠. 우월, 높낮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이다. 고유한 나다. 그래서 신은 나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신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죠. 너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죠. 내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뜻의 외아들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자칭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그렇습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에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나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에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서도 어떤 우상이에요. 성서를 아주 떠받들죠. 떠받들면서 성서를 정작 번역하는 것은 순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막 강변하고 이렇습니다. 막 억지로 말을 깨맞추고. 이거 보십시다. 외아들과 여러분의 아버지.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냥 또 건너뛰어버려요. 싹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러니까, 그리고 성서는 떠받들어요. 성서는 당연히 그 신이 아니죠. 그런데 성서 작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노자의 경우도 그렇죠. 노자를 도덕경을 많이 읽고 내가 뭐 연구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 도덕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여기서 생략되었지만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도 다른 그 어떤 문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하튼 앞서 말씀드렸죠. 성인은 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존재는 나보다 훨씬 높은 존재죠. 여기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훨씬 높죠, 아들보다. 그렇죠. 그런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거 뭡니까? 사람끼리인데 어떻게 사람끼리 서로 안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성령의 활동인 것입니다. 이 성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닮는다고 하는 것은, 또 사랑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성서를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활동. 노자도 어떻습니까? 이 예수의 성령에 해당하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기지요. 그래서 이 령이라는 글자, 령 이거 쓰죠. 같은 의미입니다. 39장에서 신득일이 령 그러죠.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령, 성령. 보통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령이죠. 령, 스피릿. 보통 마음, 마인드하고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듯이 노자도 그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기의 활동으로 무 안에 내가 있고 나는 무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는 내 안에, 나는 도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말을 좀 주목하십시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노자가 아니라 예수죠. 예수는 노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도 시제를 가지고 어떤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래서 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언제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신을 사랑하죠. 그러면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수법을 예수는 자주 씁니다, 실제로. 그거를 몰라요, 또.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언제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노자도 뭐 집, 고지도, 이어, 금지유 14장인가요? 거기서 고와 금, 다른 데서도 그러죠. 그래서 고는 무의 사건, 금은 유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언어 유의를 하고 있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짐작하실 수가 있죠. 짐작밖에 못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을 사랑한다면 또는 도를 실천한다면 이 사실을 스스로 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 이래요. 자, 노자의 도는 무다. 알 수 없는 그 존재다. 그런데 그 존재는 또 성인을 통하여 천하와 만물을 잘 다스리는, 천하를 천하답게, 나를 통하여 나를 나답게, 또 천하를 천하답게, 만물을 만물답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이다. 이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 지금 또 그건 참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시겠고, 무슨 황당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아스무레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황당하다거나 또는 아정다정하다거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도를 실천하신다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어떤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정말 노자의 도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 신을 사랑하고 닮는 일. 이것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삶 자체인 것입니다. 자, 부디 도를 실천하시라. 이렇게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쳐야겠습니다.